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땅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그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 후에 이제 열방이 나누어지는 큰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런 열방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또 요셉,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12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조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리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오늘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베스로 셋 그 민족이 흩어졌고, 또 셈의 족속도 번성을 하는 가운데, 또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데라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하란까지는 왔는데, 그러나 여기 또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제 데라가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고향과 갈대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나라 하는 얘기와 가라 하는 얘기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떠나야 될 것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어떤 세상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생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지도 않는 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첫째는 떠나는 것,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익숙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떠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생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간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것,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분명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걸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고 내 이름은 창대하게 되고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나타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 세상은 이제 어떤 니무롯 같은 왕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왕들이 정치를 잘 해서 뭐 나라가 평안해지고 백성이 부강하고 그저 그렇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라를 크고 강한 나라로 잘 세우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불러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이 잘하고 국회의원들이 잘해서 우리나라가 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로 말미암아 민족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이것을 먼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가 복이 될지라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이제 출발을 하면서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 그러니까 아버지 하란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롯은 아직도 이제 고아 같은 사람인 그런이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고 그 땅에서 이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뭔가 자기의 대적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란에서도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면 삶의 환경은 바뀌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원리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나타난 곳에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있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그러나 이제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왔으면 평안한 생활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 하나님 주신다는 땅으로 들어왔지만 기근은 또 등장을 합니다. 결코 원치 않는 일들도 벌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면 그곳에는 나일강을 근거로 해서 기근 없이 늘 강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곡식이 많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지역 사람들은 기근만 들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또 보시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자기는 죽을까 싶어서 오히려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사라가 얼마나 얼굴이 이뻤는지 애굽 사람들이 다 칭찬할 정도로 애굽의 고관들이 왕 앞에 바로 앞에 가가지고 칭찬할 정도로 지금 어제 가나안에서 어떤 유목민 하나 내려왔는데 그 누이가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다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나고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예쁜 사람이 바로 사라였고 그래서 결국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가고 또 많은 선물을 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참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살리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그런 이제 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을 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또 역사하셔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막 질병과 같은 재앙을 내리고 바로는 그걸 깨닫게 되고 이제 다시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 보내줍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신 그곳에서부터 또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동행하셨다는 것 심지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 부르신 아브라함을 늘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어디에서나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있고 저기는 하나님이 없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하란 땅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말씀을 하시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세상의 어떤 왕국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워서 언약의 백성들을 잘 세워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거 이거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듯이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으면 망합니다. 예루살렘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 그런 얘기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진 사람으로 바로 살면 내가 복이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향한 복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복이 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복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처럼 물론 연약한 인간인지라 아브라함도 두려움도 느끼고 기근을 피해서 그냥 이리저리 또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 두려움도 느끼는 보통 사람과 똑같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갖고 하는 이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오직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서 우리 자신도 복이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동행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